여로보암 왕 시대에 드고아의 목자였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7장 14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을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류모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반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여기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이 전부 다 이제 농경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의 변화를 잘 적응하지 못했던 이 사회의 최하층민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들이 목자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양을 먹일 이제 그 땅이 사라져버린 목자들은 어디까지 몰려가게 되냐면 이 황량한 광야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광야에 가니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이 밀 추수기 이후에 밀을 이제 밀밭을 다 이제 베고 나면 그 밀밭 주인과 이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밀을 다 베고 난 그 밀 밑둥을 양들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나중에 이 뽕나무를 배양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데 그 열매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칼집을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잘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 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자신을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뽕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제 밝혔을까요? 여리고는 이 신명기 34장과 사사기 1장을 보면 종려의 성읍이라고, 그리고 역대하 28장에는 종려의 성이라고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는 그만큼 이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였던 것이죠. 종려나무는 이게 크게 자라면 20m에서 한 30m까지 높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돌 무화과 나무는 그만큼 크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려나무에 올라가려면 거기 하려면 그 기술도 있어야 되고 힘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도록 밧줄과 끈과 같은 도구도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올라가기에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위험한 종려나무 대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나서는 것은 아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여러모로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그의 마음가운데 생겼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에 가로막혔습니다.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이 아마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이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서 침상을 내렸던 이 대담했던 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해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삶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에게 그렇게 절박하거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가 키가 작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그 다음 선택은 예수님이 가실 길보다 앞쪽으로 달려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빠르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자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이 아니라 뽕나무 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 맨 앞자리는 그 무리 중에 유명한 인사, 유력한 사람이 아마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도 그 길을 터서 예수님이 맨 앞에 서시고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와 뒤쪽을 에워싸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상해서 달려갔을 때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과 마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길에서 벗어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절박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앞서 달려갔기에 그냥 길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 길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삭개오는 그 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말은 올려다보다, 올려보다, 주목하다, 눈을 들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길 대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지켜보는 자리에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자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가 내려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유지하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거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명확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아마 삭개오도 나름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은 자신이 예수님께 가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을 내서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그어 놓았던 선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위험하고, 그리고 길에 서 있다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죄인이라고 비난할 것 같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만큼 절박한 문제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발짝 떨어져 있고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마음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게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기쁨의 회복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는데 그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경계하던 그의 삶에 생각지 못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삭개오 둘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며 못마땅히 했지만 삭개오는 마냥 기뻤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내려와야 그분을 삶에 모셔드릴 때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리는 순간 삭개오의 삶에는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그 삶에 오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일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본문 3절 말씀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나무 위에 있었을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은 그에게 주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삭개오에게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세리장으로 누구보다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컸을 텐데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이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이른 구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된 그 삶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실 때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애를 쓸 때에도, 그리고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큰 소리로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앞서 달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가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이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파괴하다, 파멸시키다, 멸망하다, 죽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이 삭개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파괴된 자고 멸망당할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를 찾아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의 움직임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앞서 달려갈 때에도 예수님은 그의 짧은 걸음소리를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작은 키의 나무 위에 올라가 다른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아마 그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거나 사람들을 향해 모두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주님 없이 죽어가는 자, 그러나 자신이 전혀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로 가셨을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지만 별다른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이나 가르침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오늘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다른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그렇지만 삶에 그다지 절박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그어 놓습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계셨는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삭개오가 있었던 그 여리고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발짝 떨어져 있고 높이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 얽매여 있던 그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내 것을 다 주고도 가난해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라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높아진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어떤 사람 예수님이 아닌 나의 주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삭개오야 부르듯이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이 아니라 혹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앞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내려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변화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지금으로 만족한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내려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삶의 변화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냥 삶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면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날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오시고, 하나님 주님 날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그 무화과까지 오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속히 내려와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받은 자, 주님의 그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가 주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먹되는 삶, 하나님 주님이 날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부여해지고 영향력이 넘치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그 기쁨,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기쁨, 우리가 결단해서 만들어내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주체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절망적인 거나 절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절박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와 부르짖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만큼의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한 발짝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는 만족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잃어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여전히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이라면 주님 삭개오를 부르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님께 내려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느끼는 그 기쁨이 회복되고 그 삶의 변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인 줄 알고 내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만들어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삶의 변화가 참된 변화인 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때문에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높아져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